제가 읽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고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저녁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저녁 밤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재동 목사님, LA 벨리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고 또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 교회의 회장님으로 수고하십니다. 어제 저녁 또 오늘 아침도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성회를 위해서 LA에서 멀리서 오신 또 김광진 목사님, 부흥의 은혜 받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 아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건 유재동 목사님이 저보다 복인이라도 저보다 형님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형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 한 번 더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어제처럼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박수로 기쁨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정현서 목사님은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낮에 이 정 목사님 제가 수련회 때 오래전에 이제 만났는데 처음 딱 뵙는 중에 정말 좋았어요. 예. 이 목사가 영성도 좋아야 되지만 인간성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시는군요, 여러분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은 정말 형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평생. 예. 예.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정 목사님이 몇 살 우위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걱정되지. 맞습니다. 예, 저보다 몇 살 우위세요. 예. 또 김광진 목사님 LA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 집회한다고 말씀 들으러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여러분들 해주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고요. 예. 또 우리 권혁이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니까 좋습니다. 유교회. 예, 또 같이 저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 목사님들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서포트하고요. 예.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 이렇게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런 표현은 제가 웬만해서는 안 쓰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 있다.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예.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서로 안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기도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은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의 숨. 예. 말에는 하나님의 숨이 있다, 생명의 호흡이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생명의 그 숨,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말의 숨, 정말 나를 깨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제는 두렵게 할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서야 돼요. 교회도 우리끼리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쓰고 나서 쓰면서 정말 어둠의 권세를 두렵게 만들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계속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또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미국 시민권들 많이 가지고 계시군요. 그런데 또 가서 한국도 우리 한국당 남과 북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매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안 씁니다. 신뢰를 안 써요. 세상 변화시켜 나가는 그 길은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 신뢰를 써서, 근데 이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정말 믿음,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되자고 교만해서 이 세상에 의시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열방 곳곳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며,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용기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되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한 사람이 서도 세상의 영적 지도가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한 교회가 바로 서도 세상이 그 영적 바람이 다시 불도록 그렇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대한의 민족 남과 북,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민족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배워야 되며,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길 원합니다. 이방의 세력들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휘두릅니다.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휘두르며 뒤에서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인데, 하나님 남과 북이 회복되는 것 겸손하게 섬기고 믿고 바보처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믿어서,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길인 걸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참된 믿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믿음을 회복하는 길에 서며 바보 같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바보 같은 그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국 땅에서 보니 하나님 그런 사명을 더 멀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했죠. 지난밤에 밤새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잡은 것이 없었다. 밤새 이제는 그물을 내렸는데도 잡은 것이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 문제는 어디가 깊은 데냐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알겠는데 어느 곳이 진짜 깊은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냥 가운데 나가서 내리면 거기가 깊은 곳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데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그물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신앙생활 해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확한 그 이 지점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다가는 사단이 흔드는 것에 따라서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단에 의해서 당하는 것, 수치스러운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던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어디가 가장 깊은 곳인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저희 누님이 이 교회를 안 나갔어요. 저보다 이제 학년으로는 셋 위인데, 저희 누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투포한 선수 이런 것도 했어요. 뭐 저랑 뭐 나이 차도 많지 않으니까 뭐 공 던지기 하면 저희 시골에 있었으니까 뭐 저희 집 앞마당에서 저쪽 그 논 길 건너서 논까지 누가 돌멩이 그 멀리 던지자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저희 누님이 항상 이겼어요. 대단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도 그랬어요.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된대. 뭐 주먹 크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면서 열심히 자기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면서 누님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맏며느리 이제 역할 종갓집 그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또 정말 사실만 하고 나니까 병을 얻으셨어요. 당뇨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으셨어요. 사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종갓집 그 맏며느리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뭐 명절이면 뭐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더구나 고모들 같은 경우도 오잖아요. 그럼 친정에 오죠. 그러면 고모님들은 뭐 바리바리 싸갑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보면서 화가 날 정도로 싸가요. 그리고 저희 그 어머님도 그 친정이 있잖아요. 친정 가면 거기 가서 다 밭일도 하고 다 일하거든요. 거기 이제 그냥 옳게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만 하다가 오는데 저희 그 고모님들은 저희 집에 오면 잠만 자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바리 다 싸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좀 그만 좀 싸보내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또 뭐 그 싸가는 이 정도만 아니라 또 언니 뭐 없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싸가는 거예요. 정말 미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는 그랬어요. 자, 그래도 오빠네가 이렇게 살만하니까 와서 편히 있다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알게 됐죠. 또 먼 고모님이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와 제 아내를 따로 서울로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좋다. 왜냐하면 너희 어머님이 하신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같이 내려가는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죠. 저희 이제 그 누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울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합니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머님 생각나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여성의 갱년기하고도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좀 진짜 나가라고. 교회 나가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 어머님 장례 치르고 이렇게 다 와서 또 했더니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 나갔대요. 근데 교회 나갔는데 교회 참 이상하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계속 울다가 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런 거라고. 교회 나갔더니 눈물이 난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눈물 많이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이 있는 자리, 내 마음속에 깊은 곳이 하나님의 터치가 되면서 이상하게 여기 와서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자리가 이 교회 아닙니까? 제 누님한테 이제 한 얘기는, 많은 얘기는 나왔지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그 모른 채로 멀리 이렇게 늘 다니다 보니까 영혼이 힘들고 지쳐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자꾸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혼이 힘들고 지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젠 집에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혼은 깊은 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잠언 11장 말씀, 20장 4절 말씀.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 같아요. 근데 명철한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모이는. 저는 신앙생활도 깊은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깊은 곳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그 물을 내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내려보는 중에 어느 곳이 깊은 곳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단번에 가서 탁 뭐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내려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봐야 다윗의 신앙이 어디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과제 앞에 내가 딱 서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봐야 되는 거죠.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만 정말 그 앞에 대면에 봐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데 왜 하필이면 믿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실천과 행위가 더 중요하지 도대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지. 과연 행위가 더 어려운지 믿음이 어려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행위가 어렵고 믿음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믿음을 진짜 내려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것을 내려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것이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과연 어떤 깊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리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겪으면서 하는지. 그냥 편하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은혜 많이 받아라 그래서 잘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마음의 깊이와 고난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그냥 가서 갈릴리 가서 해당 가버나움 가서 사역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가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셨더니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이끌어냈잖아요. 도대체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거기에 40일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는데 40일 금식하고 다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와서 테스트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역하지 않고 왜 광야로 나갔을까? 초대교회에 많은 초대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이 도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단아, 너희들이 다 와서 나를 거쳐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불러내거든요. 도대체 이 사단의 세력, 그렇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는데 왜 거기에 와서 시험을 먼저 하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광야에 나가서 그 사단을 불러냈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자가 그냥 그 회당에 있었거든요. 회당이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즉 성경의 말씀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스토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깨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 믿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자 속에서 딱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는데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왔습니까? 우리를 그냥 leave us alone,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나사렛 예수였어요. 목수의 아들 예수였어요. 마리아의 그 아들 예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이 예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뭐같이 알아맞혔어요? 귀신같이. 귀신같이 알아맞혔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의 핵심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전사님이 있는데, 조기현 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 너무 괜찮아 아들이. 우성이와 우진이. 이름도 멋있어요. 우성이와 우진이. 제가 세례도 다 주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첫째 아들 그 우성이는 너무 반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물론 동생은 이제 그 외발못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다 청소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우집사라 그래요. 근데 첫째 아들 그냥 반듯하고 좋아요. 그래서 늘 하는 것도 참 이렇게 옳은 말 하고 아주 착하고 그래요. 그래서 야, 우성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옳은 말만 하고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저한테 항상 옳은 말만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옳은 말을 너한테 해주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있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옳은 말만 해요. 우성아, 좋은 말 할 때 TV 끄고 가서 자. 우성아, 좋은 말 할 때 동생이랑 잘 놀아. 우성아, 좋은 말 할 때 빨리 학교 갈 준비해. 이렇게 등등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신앙의 많은 언어들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저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권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은 곳으로 몇 군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럴 때는 무조건 아멘하고 본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의 몸을 막 불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더구나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영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 이름을 믿으면서 했더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이 크리스찬들을 참 많이 오해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크리스찬들은 다 복만 받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나,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있느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제가 아는 우리 친구 목사님, 저랑 같이 이제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이 남쪽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딸을 이제, 저는 딸을 셋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론 다른 분은 딸 셋이라 그러면 저는 첫째 딸, 둘째 걸, 셋째 프린세스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는 했죠. 근데 그분은 넷이에요. 이름도 멋있어요. 하늘나라 보라 좋아. 참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원래 다리를 좀 저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암 투병을 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에 그 목사님께서 칼럼을 썼는데 그 안에 그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쓴 이 암 투병하는 과정에 쓴 일기를 이제 저희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3월 27일, 왜 마음이 자꾸 약해질까?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고 남편과 애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암이라는 것이 불편하고 분통하고 믿기보다는 내 몸속에서 별 문제 없이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말처럼 그대로 멈추어 주었으면 하고 간절한 바람으로 간구한다. 그래도 50이 넘도록 아이도 4명 낳았고 훌륭하게 잘 성장케 해준 거 감사하다. 막내 조아가 문제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컸다. 하나님, 제가 이젠 하늘나라에서 꼭 필요하시면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것은 쇠 다리도 안 신어도 되고 절뚝거리지 않아도 되고 남들의 시선을 안 받아도 되고 정말 뛸 수도 있고 하이힐을 신고 치마도 입고 수영복도 입고 참 세상에서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기대됩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시면 정말 예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가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해요. 하나하나 정리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제부터 정리합니다. 이 사모님이 쓰신 것 중에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늘나라가 기대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기대되십니까? 오늘 밤에 정말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나는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하늘나라가 정말 기대되십니까? 기대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은 이런 일로부터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 세계가 있나. 저희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전에는 교회를 출석을 안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가게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내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분은 살만하거든요. 대신 이제 그 예의는 있으니까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는 가겠습니다. 늘 그렇게 했죠. 그리고 가끔 안에 따라서 이제 얼굴 살짝 비추고 그렇게 교회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시편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골프 코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즐기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체면으로 가는 거였고 그랬는데
그분이 골프를 치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까? 얘기하는데 그 911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장이 박동이 안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CPR 하다가 나중에 그 가져와가지고 그 뭐지 이렇게 점프하듯이 그거 했는데 2번 했는데 이게 박동이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다른 그 이 백인 남자가 있었는데 Do it one more time 그랬다는 거예요. Do it one more time. 근데 한 번 더 딱 하는 중에 벌떡 이제 이 심장 박동이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순간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떤 곳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너는 아직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쩍 깼대요. 엄청난 무슨 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식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 임사체험.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죽음의 세계가 진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넘어서 가는 세계가 있구나.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정말 목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 교회들을 잘 챙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서 자라서 무당들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무당들이 있는데 목사가 무당하고 다 그렇게 서로 한판 붙는다 그러면 그래도 무당한테는 질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무당들 여러분들 알죠? 딱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저한테 예를 들어서 딱 들어와가지고 야, 유 목사 오늘 나랑 한판 뜨자 그러면서 김강진 목사님께서 어제 뭐 했는지 한번 알아맞혀보자 딱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그 승부를 걸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무당들은 다 알아맞히잖아요. 적어도 그런 도전이 딱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 교회 다니기 전에 뭐 여성 잡지나 이런 데 보면 거기 그 무당의 그 스토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다 나오죠.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적어도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존심 부분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을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책을 하나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신을 만난 사람들.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간증집이에요. 무당이 어떻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됐나, 부름을 받게 됐나, 이제 그 얘기예요. 거기에 나온 게 다 이렇습니다. 먼저 표정을 딱 보면 무당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 환하고 이렇게 그 괜찮아 보이죠? 이렇게. 저희는 그런데 무당들은 되게 표정이 어때요? 약간 쌀쌀해. 그렇죠. 뭔가 쌀쌀해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내용을 보면 대개는 우리 뭐 그 무당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 그거 한다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 두 가지의 무당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습무라 그래서 공부해서 배워서 뭐 토정비결 배워서 무당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강신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강신무는 뭐냐면 실제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디자이너 전문직 여성이었는데 디자이너인데 어느 날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프게 되는데 그것도 용어가 있습니다. 무병을 앓기 시작한다. 그렇죠. 무당이 되는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한의원 갔죠. 몰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보라고. 그래서 무당한테 갔죠.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핸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신 큰 무당한테 가십시오. 질서도 있어. 리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그 큰 무당이 얘기하는 것이요. 귀한 분이 오셨네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써.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됩니까? 이 전문직 디자이너가 그런 새가 있다는 걸 이건 믿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시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잖아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결단하시라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또 나오네. 결단하시라고. 예. 그랬더니 이 굿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굿을 해주잖아요. 목욕 제기하고 굿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그냥 굿하는 거 아니죠. 예. 그 무당들이 처음에 굿할 때 이렇게 저도 시골에서 보면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듭니다. 예. 예. 방울 같은 거 들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 흔들립니다. 그게 신기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기가 올라와서 이제는 딱 신기가 오르면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고전 무용 강습소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혀 그냥 팍팍 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팍팍 뜁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렇죠? 그 에너지가 그 안에 확 뭔가 들어왔는지 공중공중 뛰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귀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신기가 딱 돌고 나서 딱 그 아주 유명한 무당들은 그렇죠. 작두를 대령하여라 그래서 거기에 탁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전문직 디자이너도 거기서 그래서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신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무당이 그 춤추던 칼을 딱 뺏어 들고 자기가 팍 추죠. 그래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 서서 이 집안에 애군이 꼈네. 작년에 누가 죽었지? 딱 벌써. 예. 근데 공손하게 말도 안 해. 이 디자이너가 반말로 딱 까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무당들은 왜 반말로 하는지 아세요? 예. 예의가 없어 귀신이 거기 들어가는. 예.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뭐죠? 거기에 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실학과, 그렇죠, 사랑하고 실학 기뻐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뻐졌더니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오래 참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또 성령의 그 마음을 주시는데 봤더니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봐주자, 양성, 그 다음에 끝까지 그렇게 하자, 끝까지 충성되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부드럽게, 화 팍팍 안 내고 부드럽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도 절제하시는 분, 그래서 절제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얼굴이 환해지죠?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또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나는 어떤가? 예.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하시면 밝아지는 거예요. 예.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얘기할 때 그것이 뭐냐면 이 몸주라고 얘기해요. 내 몸의 주다. 그 영이 들어와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주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여러분들 하죠. 여기서 질문합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그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권세가 나타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누구 친구 따라가서 딱 하려고 했더니 친구가 너도 한번 보지 그랬더니 무당이 딱 보고 교회 다니시는군요. 예. 뭐같이 알았어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는 실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지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김진홍 목사님이 원래는 이제 그 계명대 철학과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래서 그분이 뭐 새벽을 깨우리다 그런 책도 보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이랬다면서요. 거기에는 물론 그 얘기는 나와요. 그 활빈 교회를 이제 청계천에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뭐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청계천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기는 옛날에 굿이 워낙 많았으니까 전 들은 얘기인데 뭐 이랬대요. 어느 날 굿스파라 갔는데 무당이 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기가 안 올라와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있으면 좀 가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이 김진영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슬그머니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에 그 청계천 그 동네에 있는 몇 사람이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가 더 센 것 같아서 왔다고. 했더니 그날 오후에 이 어느 분이 딱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탁 톡톡톡 하더라서 보니까 그 무당이 왔더라는 거예요. 봉다리를 이렇게 했더니 과일 몇 개를 들고 와서 목사님이시죠? 저는 여기 여기 그 무당 점집 누굽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잘해봅시다. 업종이 같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꿰뚫고 알아야 이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 말하자면 그 시간의 영원성인 것 같지만 거기에 내용은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탕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강진 목사님이 어제 뭐 했는지 그 무당이 딱 와가지고 알아맞히자고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한테 도전하면 그때는 그래야죠. 목사님 가만 계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무당이 교회 와서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이니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의 표적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인데, 저는 교회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물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가정이 아니면 내 어떤 기도의 제목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얘기할 것은 내가 사단의 권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셨는데도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깊은 데로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데로 그냥 가장자리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가장자리에서 머물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둠의 권세 와서 대충 이거 해도 될까? 의심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또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문의 그물을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선악과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동산실과는 다 허락되지만 왜 그것은 너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일까? 우리를 트랩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소위 우리가 말해서 자유의지를 줘서 그냥 그런 레벨인 것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질문의 그물을 내려봤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려면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보기에 좋았다로는 하셨는데, 그러면 창조하고 나서 명령 다 내리고 그랬으면 그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고 꼬실 때 그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야지, 왜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준 능력은 뭐였는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보내셔야 되는 이 복잡한 많은 일들을 왜 하나님은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왕 창조하시려면 확실히 창조하시지. 우리는 이런 질문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안 하잖아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죠. 창세기 1장에서 뭐뭇이 창조됐다 다 그랬는데 3장에 가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뱀 사단은 뭔가 창조되지 않는 사단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무슨 사건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창조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지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교회가 사명을 모르는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기 있다고 하면 우르르 따라가고, 다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방황을 멈추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 이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알아야 바로 서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이런 얘기 괜찮아요? 보통 집회하면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많이 듣고 뭐 웃고 뭐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이건 약간 좀 시원시원한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이런 걸,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한 겁니다. 정말 사단의 권세가 흔들지 못해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나서도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 바울이 얘기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과연 도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고 왜 상륙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상륙 번성 땅에 충만만 해도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 엎드렸는데 질문했어요. 정말 하나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싹 스쳐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다 찾아봤어요. 그게 어디 있나?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서 싸웠다. 용이
그 전쟁에서 패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용은 그의 부하들과 땅으로 쫓겨났다. 그 용은 옛 뱀이라고 하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신기로웠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로 확 연결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있었는데 땅이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거기서 말하는 것, 용과 그 패한 하늘에서 전쟁에 패한 그 자들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봤더니 흑암에 왜 공허했는지 알았어요. 왜 혼돈했는지. 사단은요, 이쪽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을 잡을 수가 없어. 혼돈해요. 약속을 안 지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말씀을 맹세한 것은 잘 지키라 하는 것이 도덕률이 아닙니다. 사단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걸 행할 뿐만 아니라 지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손해까지 보면서 희생까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도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은 우리를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한 거예요. 왜 공허한지 아세요? 끝까지 안 하는 거에 열매를 안 맺죠. 하다가 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 회방만 하고 이간질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정말 신실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은 늘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얘기하면서 세상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드는 거,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때론 견디게 들어 고난이 사단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나 이런 것들 견뎌서 정금같이 나오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데도 사단은 그런 거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오면 포기해라. 너 끝까지 가야 소용없다. 너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껴서 인생 무상하면서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어둠이 깊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라. 예.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은 땅으로 쫓겨나신 이 흑암의 권세를 이 땅에 와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 땅조차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조폭이 어떤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무서워서 거기 들어가면 내 손해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참된 하나님의 가장 그 본성 빛으로 그 안에 중심에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매 그리고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뭉쳐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다 세력이 강해지죠. 나눠야 돼요. 아이들도 잘못되어 있죠. 나눠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란이 있다 저런 분란이 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내요? 나눠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제는 서로 혼란, 그렇죠? 이 어둠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사람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짓자 그랬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 저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빛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세상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심플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정복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멋대로 이 욕심대로 세상을 마구 휘저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빛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감독이건 누구건 이 본질을 알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문제가 교회의 아픔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팀으로 만들어 그랬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단이 적인 줄 모르니까 우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슬픔이요 모든 가정들의 슬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면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교회가 빛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감당하자 했을 때 교회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했더니 뭐예요? 사단이 이제는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유일한 방법은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행위는 겉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믿음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이 간음 이미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에서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죠, 서로에게 믿음을 굳건히 지켜보세요. 목사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보세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면서 집사님이 이랬는데 뭐 저랬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분이 아무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얘기하잖아요. 진짜 믿는 분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들이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목회자와 목회자들이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해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일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간질밖에 없어요. 사단은 생육 번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면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단 그 믿음, 우리 사회에서 이걸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 선포한 건 참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무슨 말씀 하셨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을 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4가지를 얘기했어요. 때가 찼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뒤로 물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는 길은 회개하여라,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회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에 대한 부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대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간에 여러분들 서로 간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마음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서부 지역에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포틀랜드 저쪽 그 위에서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이 북가주는 샌프란시스코 정도까지밖에 안